2022년 6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민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이아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족의 이름이나 족보가 기록될 때는 주로 역사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야곱의 족보를 일단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의 수가 총 7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70의 수는 완전수인 7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10을 곱한 수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그분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요. 르우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레위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딸 딥나까지 총 3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 얻은 자녀들, 곧 가세 후손들, 아셀의 후손들 16명의 이름과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의 자녀들 14명, 마지막으로 라헬의 종인 빌하에게서 난 2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의 자녀들 7명의 이름을 기록하죠. 이렇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70명의 족보가 모계를 따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기 4명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어느 정도 서열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자손들 중 가장 번성한 것은 레아로부터 나온 자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의해 야곱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어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된 후 동생 라헬보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였죠. 그렇기에 레아는 늘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갈구해야만 했던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그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라헬보다 먼저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죠.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를 통해 나온 야곱의 후손들이 무려 33명이나 되죠.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중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이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스스로 열등감에 휩싸이게 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나요? 그렇기에 자괴감에 빠져 나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오늘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라반에 의해 야곱의 아내가 되고 동생인 라헬에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늘 빼앗겨 라헬보다 아들이 많았음에도 라헬에게 합한 채를 구입해야 하는 레아. 자괴감과 비참함이 가득했을 레아를 생각해 보시죠.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녀를 얻게 하시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 시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레아의 열등감과 약점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과 은혜 안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 좋겠네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온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70명은 약 400여 년이 지난 후 장정만 60만 명,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약 250만 명의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10,000배 이상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요즘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놀라운 성과를 나타낼 때 혹은 보통과 다른 스케일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 플렉스 이렇게 외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비록 지금은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0배, 100배의 정도가 아니라 10,000배의 축복을 이뤄내시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려지는 70명의 이름들, 곧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편안하고 배부른 삶을 제공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 7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이기도 하죠.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번성할 것이며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적용하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임무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후손들의 사명이 번성하며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전해주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할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 사명을 생각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족보 속에 또 후손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며 신뢰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시어 이 세상 속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